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는 사탄의 수하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하에 잡혀서 살든지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도 다른 당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살게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어주신 것은 날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이나 여건을 돌아보면 그렇게 의롭다고 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둘러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리더노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 오라하면 오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리더노로 나갔던 참으로 대단한 리더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두 눈 밑에 눈을러서 이 당신을 섬기고 그래야 한다면 나는 유산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오직 하나님 날씬한 의지하고 그냥 돈도 친척 아디 집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그러니 어찌 대단한 리더니라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리더의 조상이 되고 복의 권원이 될 것이며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선을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근데 리더니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약점이 있긴 나련이죠.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위급하는 거짓말을 서서놓지 해버립니다.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일도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을 잘 다듬어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때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삶의 꽃이 피고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덱세에 허락하신 이삭이 어느덧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짝을 내줘주기 위하여 아두라는 나이 나는 종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나는 종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 깐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지롭고 나이 나는 이 종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순적히 낫나게 하소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을 나에게 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약대들에게도 내 양떼들에게도 다 물을 나시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마련하신 대필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 항아리를 얻겨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운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릴가의 아들 보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운 소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 급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종이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저 처녀를 따라서 그 두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둣감으로 구한 그 용거를 자세히 그 두노에게 아뢰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근원과 노디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두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 아들 나온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케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아디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아주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 소녀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이 나는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이삭의 신둣간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시인이 장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새 봄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장성하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 초대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은 좋았으나 상황에 따라서 분별 없이 나를 하는 연약한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야겠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뭡니까? 나는 무리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될 이름으로 바꾸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을 여러분 아시나요? 야곱의 이름은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약삭다른 그런 수단을 자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복도 닿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애석하게도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으니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호하고 안타깝게 구하니 그의 중심을 도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형의 달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야곱이었지만은 야똑강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내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자란 뜻입니다. 실패자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일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도는 내가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영으로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어야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령한 축복의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생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삶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여러분 좋은 이름이 뭘까요? 연애 이름을 다 바꿔야 할까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백날 바꾸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정치인들 보잖아요. 이름이 안 좋다 개명합니다. 조상의 묘가 안 좋다고 이장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 보셨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오네. 나는 여러분에게 이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할렐루야. 성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입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별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래 나는 이제 성도다.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나는 무언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세상 사람과 성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연애 나온 속에 새기란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길을 갖게 되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의 어찌 보면 신령한 도박과 같은 겁니다. 계산에 낮아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노리로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광야에 5,000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을 땅을 녹일 때에 딜립의 계산과 노리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도박은 한 번 따져들면 따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내 손을 잘라버리지 하진 않은 손을 자르나니 놀로 하더라 발가락으로 하더라 그랬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끊을 줄 모르고 그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도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에서야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연기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믿음의 이름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해 도시지요.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몇 때까지? 자, 여기는 받고 싶은 난. 받고 싶은 난. 몇 때까지? 예.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푼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이 긴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단에 설 수 있는 것 내 인간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도 수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그분의 나온의 대로 움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장성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난 성도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나는 세상 사람과 성별되고 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시지요.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의 축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행동에 샘이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날에 새싹이 돋아나듯 내 인생에 돈이 온다고 하면서 꾼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을 품고 사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듬과 그 중심을 두셔서 운명과 팔자와 환경을 뛰어넘게 하셔서 거기에 장성하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도는 복을 받는 즉 받아서 장성이 되려면 자기 둔수에 낳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둔수에 낳는 삶. 성경에서 분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는 자기 둔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의 둔수라는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진 않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삶을 살면 두동안하죠. 남편의 월거리 난역의 댕난에는 댕난 안에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노살하고 이력으로 살아봐요. 노지 않아서 부도가 나고 날 겁니다. 초대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좋은 천사들이 오늘 1장 6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날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분독을 귀히 여기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악한 천사 나귀로 전락하고 날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분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리더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에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숙집사님, 그리고 또한 집사, 교사, 성도 모두 기능은 다 다르지만은 다 고귀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귀함을 모르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은 두 개뿐인데 어떨까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날도 조심스럽습니다. 행동 거지는 두말할 것 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신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신분과 직분은 천사도 혼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직분입니다. 성가대는 거룩한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습니다. 성가대는 어디 속했다고요? 하나님 특별히 거기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단열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따진든지 내 기분이 수틀리는 안 한다든지 그거는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직분이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분이 귀함을 알고 분수에 낳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의 원론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목사님과 산원인이 이제 취인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목사님은 그리고 산원인은 교인이 누가 누군지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신자들은 앞에 나와서 첫 인사는 쏘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산원이시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산호님께서 시장에 가셨습니다. 시장에 가니 사람들이 쭉 장사하는데 거기에 뭘 사느냐? 콩나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아주머니가 턱들이 후하게 거기다 담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산호는 아주머니 더 주세요 하면서 아예 자기 손으로 그 콩나물을 담아서 그 꺼놓은 다구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주머니 하는 날이 산호님 이러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산호님이라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취인식 때 제가 도와서 알지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를 가도 자기 위치를 남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계에서 하나님이 지켜두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누가 도저히 않는다 해도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남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영적으로 장차 내가 지단에서 가장 제일 높이 세운을 닫을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요새는 어릴 때부터 가졌습니다. 꿈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그 꿈에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고 나갔습니다. 그 꿈이 성취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연고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종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위치와 신분을 지키려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분수에 낳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웠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여러분 단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온 애국의 백성들이 존경하는 존귀한 신분이 된 것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인기가 내려갈 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기가 올라갈 때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더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자기 위치와 신분을 기억하고 분수에 낳는 신앙의 노릇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큰 복을 내려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선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날선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신분과 위치, 분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니들의 경주에서 때가 되고 기한이 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장성케 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장성케 되려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신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질한을 닫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닫으시는 아들나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6절에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누로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를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친을 닫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짓을 드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저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연대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루나니아의 작가 게오르기는 한국 예찬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한국 예찬이라는 그 저서에서 보시는 25시를 넘어 아침에 새로운 문명을 여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해 뜨는 동쪽의 나라 한국이다.
오랜 세월 전에 한 저서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국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주 후진국이 된 그들이 그 당시는 우리보다 다 잘 살았습니다. 이북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일컬어서 아시아의 용이라는 나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렁이로 전락해 버릴까 봐 신이 두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일신양년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두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비전 작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뒤에서 개인은 더 흥청망청 서버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 자기 위치를 노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기보다는 꾸준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날선을 되새기며 다시 힘을 내어서 축복의 하나님을 달아보기를 부탁합니다. 자기 위치와 분독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네 돈으로 참고 견디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 나간다는 때가 되고 기한이 된다는 주님은 사울의 새순이 돋는 새돈과 같이 크게 복을 주시고 장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도라노를 두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서 크게 장성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 리더노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리더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축복의 이름을 닦인 성도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모든 축복과 그 복을 간직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복된 습관, 좋은 인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민족이 하나님 꾸지람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텐디닉으로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리더노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은혜의 도를 받는 리더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